첫째, 어찌하여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것을 다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의 인생 소감을 들려줍니다. 자, 4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엄격한 바리새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부활의 때에 상을 얻고자 소망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부활의 소망을 전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외교 문서를 발급받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의 위험성을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런 열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 생각만 해도 격분하였습니다. 9절에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많은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한다는 자기의가 점점 악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이나 과도한 열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추고 휴식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일은 일하되 7일은 안식일로 정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므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해야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한다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지그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성도가 기도한 후에 물었습니다. 성도님,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왜 하늘만 바라보면서 웃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이요 예배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휴식과 평안을 누리며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너그러운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네,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격분으로 과열된 바울을 멈추셨습니다. 스톱! 급발진하는 바울을 급정거시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밤낮으로 열심을 내며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던 바울은 행복했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이었습니다. 성질이 사나운 소들은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멈추라고 해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찔리는 거죠. 이제 웬만한 소들은 이 가시채 몇 번 찔리면 너무 아프니까
이 가라는 말이구나, 서라는 말이구나. 이거 얼른 알아듣고 쟁기를 곧잘 끌었습니다. 그런데 난폭한 소들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채를 막 뒷발로 막 차면서 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의 뜻에 저항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가시채 뒷발질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에 신의 뜻에 저항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무지한 열심 때문에 내적으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로 한 일, 바리새인으로서의 주특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남을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을 손가락질하면 이 검지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합니다. 이렇게 찌르면 하나님도 찌르고 자기는 세 번 찌르지 이겁니다. 남을 한 번 정죄할 때 자신은 세 번, 남을 한 번 자신 세 번 찌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할 때마다 가시채로 찌르십니다. 사울아 정죄하지 마라. 사울아 정죄하지 마라. 사울아 왜 나를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마라. 남을 정죄할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이 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죄악은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가시채를 너무 뒷발질질하다가 치명산을 입고 스스로 쓰러진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울은 어둠에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서 32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바울을 잡아다가 거짓으로 고발하고 5번이나 재판을 하고 40명의 금식 암살단을 조직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베스도 총독이 찔림을 받아서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누가 미쳤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5번이나 재판대 위에 세우면서 2년이나, 바울이 2년이면 선교여행 한 번 돌아오는 게 2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도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겠다고 40명이나 금식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40명이나. 이게 미친 게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미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스를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미치는 이유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미치게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의 시간, 묵상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저항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다 3마디 더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닥치라! 적은 말이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소한 말, 가벼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간증을 적은 말, 별거 아닌 말로 평가절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경고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 똑같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완곡하게 돌려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박해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변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자였다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죠.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도 예수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사도를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일을 회개하시오,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오 라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당신이 나를 재판하는가?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당신이 죄인이 아닌가? 회개하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그리빠 왕뿐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모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출세할 수 있었는데 배설물처럼 버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명예, 재물, 영광, 이것을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아그리빠 왕 말대로 적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결박당하고 재판받고 이렇게까지 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헌신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막 고생한다고 너도 고생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마리아는 결혼을 위해서 조금씩 모은 그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그릇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표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왕이나 귀족 아주 높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에게 2방울 3방울 붓는 향유를 그냥 확 깨가지고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옥합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VIP 정도가 아니라 VIP,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향유 부은 마리아도 아마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향유 옥합을 깨라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향유 옥합을 깰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VVVIP,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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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분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우리가 다 배의 그물을 버릴 수 없잖아요. 전부 직장 버리고 풀타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 만나기를 기대합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났는데 그 중에 자기 인생 최고의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면 3번이나.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까? 나를 성진과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 이상적인 배우자, 출세해서 나를 호강시켜줄 똘똘한 자녀.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다 나와 같이 만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